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걸 본문으로 내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은 귀신이 치게 한다는 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귀신이 떠나니까 그 후로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돼요. 그러니까 점은 귀신이 치는 거죠. 여종 안에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굉장히 잘 나가는 점쟁인가 봐요, 일종의.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하면서 쭉 이어지는 문맥이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자, 지난주에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 칠판 보시듯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말은, 자, 성경이 정확하게 귀신이 이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의견들 중에 어떤 견해를 주장하더라도 그것을 이단이다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학자들이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아담 이전에 영혼이 귀신이라 해도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 됐다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해서도 안 돼요. 자, 우리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한국교회는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입니다 하면 바로 이단 소리 듣죠. 근데 학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계에서는 여전히 이 설이 대부분 학자들, 제가 수를 세봤어요. 거의 3분의 2 이상이 여전히 이 설을 지지하고 있고, 이 설이 초대교회의 그리고 중세 이전까지 절대적인 견해였어요. 그리고 중세 이후에 철학과 이성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타락한 천사서설이 우위를 점하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설이 지배적인 견해예요. 학계나 실제에 있어서, 서구 학자들에게 있어서.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세 개의 견해까지. 자, 귀신 존재 부인하는 설, 귀신의 근원을 비밀로 그냥 두자. 왜냐?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아담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다 라는 요 세 번째 견해까지 했어요. 오늘은 굉장히 어렵고 반론도 굉장히 많고 그런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에서 출생한 자들이 귀신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반론도 많고. 물론 이 주장 내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아요. 근데 주요 것들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라고 돼 있죠. 통상 신약 성경에 110번 넘게 귀신이란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히라버 원전에 보면 보통 다이몬, 다이모니온, 푸뉴마 아카타르톤, 푸뉴마 포네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푸뉴마 푸토나라는 단어를 점치는 귀신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자, 푸뉴마란 말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죠.
무슨 말이에요? 응? 크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영이란 뜻이에요. 자, 영. 자, 이미 설명드린 적죠. 이 영이란 말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통상 성령을 가리킬 때 쓰기도 하고 인간의 영을 가리키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표현할 때도 쓰기도 해요. 이 푸뉴마란 말을. 어쨌든 이것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딸린 푸토나라는 푸토나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비단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푸뉴마 푸토나를 번역하면 비단뱀의 영을 가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이 푸토나란 말은 히랍 신화에서 아폴로가 거대한 비단뱀을 퇴치해서 그 비단뱀을 퇴치한 결과로 얻게 되는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미래를 예견하거나 신탁을 내리는 영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점치는 귀신 들렸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자, 조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이모니온 이런 기록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비단뱀의 영을 가진, 다시 말해서 미래를 예견, 점치거나 신탁을 내리는 영, 이것을 우리식으로 점치는 귀신 들렸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자,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 가봅시다. 그럼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당연히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겠죠. 자, 이 설을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에게서 귀신이 나왔다라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창세기 6장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6장. 자,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창세기 6장. 자, 네피림이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자, 기독교의 성경에 기록된 난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자, 이렇게 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리니, 자, 2절의 결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인간 수명이 120년으로 됐어요. 자, 일정의 인간 수명이 120년으로 규정되는 것은 저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줄 그어보세요. 네피림. 성경에 공식적으로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하고 민수기 12장 13장 33절인가요? 거기에 나와요. 근데 정확히는 3번 나와요. 이따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사람들이었더라.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바로 이 주장,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이 귀신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구절이에요. 자,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요 말을 타락한 천사로 봐요.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연합하여 결혼하여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뒤가 바로 어떤 사건이 이루어져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하자 그들의 영혼이 귀신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이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이란 말의 어원 자체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 자, 히브리어 쓰면 어렵죠. 쓰면 요 말이 한국말로 하면 나팔이란 뜻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 어원 자체도 추정에 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네필이란 말 자체가 나팔, 곧 떨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떨어지다, 부패하다, 타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 중에 이 떨어지다 라는 말 의미에 집중을 해서, 이 떨어지다는 말은 곧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들. 자, 요 말의 명사형이 네피림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자, 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뭐냐면은 욥기 1장 6절이나 2장 1절이나 쭉 보면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자,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욥기. 자,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욥기 1장에서 나오는. 그런데 적어도 욥기 1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은 초인적인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 문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천상의 존재인 것만은 분명해요. 욥기 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므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천사를 말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이유. 자, 창세기 18장 8절 보면 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천사들을 대접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기억나죠? 혹시? 자, 제가 찰거서 읽어드릴게요. 자,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하고 쭉 문명이 흘러가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먹으니라. 자, 천사들이 사람처럼 나타났어요. 그걸 물리적인 눈으로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서 음식을 요리해서 대접을 하니 그들이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치 사람처럼 육체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 여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에요. 자, 19장에도 나와요. 두 천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창세기 19장 1절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간청함에 롯의 집에 들어가서 또 그들이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5절, 19장 5절이에요. 창세기.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관한다는 게? 히브리어 야다란 말 알죠?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동성애를 말해요.
자, 소돔성 사람에게 그들이 남성으로 보였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상관하리라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면 여기라고 그러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뜻이에요. 마치 육체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나타났거든요. 자, 요게 또 하나의 근거죠. 그 다음, 자, 유다서 1장 6절 한번 가봅시다. 유다서 1장 6절. 자, 1장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참 많이 쓰이는 구절이죠. 자, 이 구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논리가 많이 달라져요. 사실은 여러 것들 중에. 그 다음 7절 보십시다. 요 구절 볼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잘 보세요. 이 구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자, 잘 보세요. 이 구절.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이 문맥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 앞 구절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죠. 그렇죠. 이 문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천사들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라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음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과 성적 결합도 가능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음란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위경의 근거를 들어서 그들은 주장을 해요. 자, 위경이 뭔지 알죠, 여러분? 자, 기독교 위경이 한 30개 정도 있어요. 외경 말고요. 위경이에요. 위경은 말 그대로 거짓 위자를 써요. 거짓 경전. 자, 분명히 기독교의 신앙 안에 있지만 정경으로 포함되지 않고 정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경, 거짓 성경으로 우리가 여겨서 잘 보지 않죠. 여기 보면 에녹서 1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잘 보세요. 이제 영들과 육체로부터 태어난 거인들이 지상의 악령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악령들이 그들의 몸에서 태어났으며 라는 구절이 나와요. 똑같죠? 아까 그 구절하고. 자, 영들과 육체로부터 태어난 거인들. 그럼 앞에 영들은 뭐겠어요? 그렇죠? 천사들로 보고 뒤에 육체는 여자로 보는 것이죠. 사람의 딸들. 자, 이런 위경적 근거를 들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책 유대 고대 문화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직접적으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인들과 동침하여 불의한 아들들을 낳았는데 라는 구절이 나와요. 똑같은 거죠. 그 다음 유대 철학자 필로의 창세기에 관한 질의응답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인들은 지상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거인들, 즉 땅의 아들들이다 부른다. 중간 생략하고요. 그들이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육신이 없는 영으로 실체가 없는 까닭에 모세는 때때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칭호를 주었다. 똑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근거로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3장 8절 9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하고 천사와 영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진술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타락한 천사와 여기 아까 말했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 보고 그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뭐라 불러? 네피림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홍수로 인해서 죽고 자 이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영혼들이 귀신이 되었다라는 설이죠. 아까 봤듯이 뭐 필로나 요세푸스나 구약 위경이었던 에녹이나 에녹전서나 이런 때를 근거로 하는 주장이에요. 자,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이들 주장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론이 되겠어요? 조금 이따 반론도 할 거예요. 어떤 반론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타락한 천사를 말한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반론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야, 그거 위경 믿을 수 있어? 그쵸? 난 위경 못 믿겠어.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위경이나 필로나 요세푸스의 책의 모티브가 된 것은 당연히 성경이겠죠. 그들의 책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들의 책을 인용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반론은 그다음 뭐겠어요? 일단 타락한 천사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는 이론만 깨면 되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가 이 이론만 깨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천사는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는 마태복음 22장인가요?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다시 말해서 생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무성이에요. 성이 없는 것이에요. 구약의 남자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들이 남성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게 가장 강력한 반론이 되겠죠.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5절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아까 네피림 어원인 나팔을 쓸 때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는. 자, 떨어지다란 말도 있고 부패하다란 말도 있고 타락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들 중에 하나인 떨어진 존재, 그 의미만 취해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적으로 부패하다, 타락한 존재다 라는 말씀을 어원의 근거로 삼는다면 어떤 의미가 되어버리냐면 그냥 당시에 있던 사람들인데 영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주장이에요. 타락한 천사와 곧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자의 후손이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당했고 그들이 귀신으로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네 번째 귀신의 정체에 대한 주장이에요. 그러면 자, 이 주장은 여기서 끝나는데 이것이 반론이 되는 주장이 꽤 지금 기독교가 주장하는 가장 정통적인 견해가 여기서 말하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보통 신학에서 말하는 다수설에 대해서 지금 온 김에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봤죠. 귀신의 정체를 여기서 발견한 이 주장에서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칼빈이든 루터든 뭐 요한 크리스토톰이든 우리가 많이 보는 매튜 헨리든 풀빛 주석 같은 데서는 이 타락한 천사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냥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고 봐요.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신학의 중심 견해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자, 나팔이란 어원은 떨어지다란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부패하다, 타락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타락한 영적, 윤리적 타락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반론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신명기라든지 아니면 호세아서라든지 시편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게 나와요, 간혹. 그러니 굳이 그렇게 주장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창세기 6장의 이전의 문맥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대조가 나오냐면 아담과 셋의 경건한 계열과 가인의 계열, 경건하지 못한 계열이 대조해서 이렇게 쭉 진술이 돼요. 문맥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면 안 되고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면 이들만 죽일 것이지 홍수로 인해서 셋의 후손도 다 죽죠. 왜냐하면 홍수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해줘. 딱 8명밖에 살아남지 않죠. 노아의 가족. 셋의 후손까지 무고하게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는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천사와 이 구절 외에 천사와 인간이 성적 관계를 맺었다라는 기록은 없죠. 그렇죠? 자, 이런 견해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구원 계획을 모독하는 견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을 구속하고자 오신 거잖아요. 자, 이런 문제들에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타락한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 그리고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들을 우리가 네피림이라고 부르죠. 자, 이들이 홍수로 인해서 죽고, 그리고 이들의 영들이 세상에 남아있는데 이들이 귀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네피림은 전부 거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통상 그렇게 이해하고 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네피림은 무엇인가라는 그것과도 또한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다행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부분을 요약해 놓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원하시면 이거 제가 드릴게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표현했던 이런 해석은 실제로 초기 기독교회의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지금 아까 루터나 칼빈의 그분들의 의견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라고 했던 거는 초대교회 교부들 터툴리안이건 오리겐이건 이레니우스건 클레멘트건 이분들의 견해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금방 말했던 네피림, 주로 우리가 거인이라고 표현됐죠. 네피림의 정체에 대해서도 굉장한 이론들이 많아요.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네피림은 그냥 타락한 천사야 이런 주장도 있고, 네피림은 말했듯 하나님과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후손이야 그런 전에도 있고, 세 번째 네피림은 홍수 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이전부터 원래부터 있던 존재야 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 세 번째 주장.
물론 네 번째 주장도 있고 다섯 번째 주장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주장이 제일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던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그 밑에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시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결합하기 전 그 당시에 이미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 4절에 보면. 그러니까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취하기 그 이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존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6장 4절에 무게를 두고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런 주장도 가능하죠. 어쨌든 네피림이라는 존재, 거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도 나오죠. 민수기 13장인가요? 그래서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아낙 자손의 후손 대장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죠? 어쨌든 문맥상은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거인들 였던 것만은 너무나 분명해요. 자, 이게 네 번째 견해예요. 귀신의 정체에 대한 네 번째 주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해서 그 결과 존재하게 된 게 귀신이라는 주장이에요. 조금 이해되시죠? 이 주장도. 자, 다음 주는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타락한 천사설 그리고 불신자의 사후 영설이 같이 가게 될 거예요. 왜 이 두 개가 같이 가냐면 서로가 동일한 구절을 갖고 서로 다른 각도에서 동일한 구절을 해석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두 개의 설이.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갖다 쓸 것인가 저렇게 갖다 쓸 것인가에 따라서 동일한 말씀의 의미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아까 유다서 1장 6절 같은 경우 천사가 타락해서 어떤 곳에 갇혔죠. 자, 이 유다서를 베드로가 갖다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서와 베드로서에 나오는 천사가 어디 갇혔다는 것은 동일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에녹서에도 유사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위경인 에녹서를 갖다 썼다고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이건 위경이죠. 유사한 구절은 다른 데도 나오잖아요. 위경이기 때문에 갖다 쓰면 안 되죠. 그럼 어서 그럼 유다가 이것을 가져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유다가 유대인이었 그대로 갖다가 요약해서 쓴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설령 위경에서 갖다 썼다 그래도 이 위경의 모티브는 분명히 구약 성경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유다가 요약해서 한 줄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도. 어쨌든 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만약에 유다가 이걸 갖다 썼다면은 유다의 그 구절은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이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